여호와의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계절과 징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창세기 1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계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왜 아닐까? 계절은요, 노아 방주 심판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름과 겨울이 되어졌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사계절이 있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다고.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감기 걸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험에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그 상태 가운데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번역을 하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겠지. 근데 지금도 계절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창세기 1장 10몇 절에.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절을 히브리 언어로 모에드. 모에드는 절기예요. 즉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을 주제로 시작된 이번 기도운동은 5월 7일부터 28일 오순절까지 3주간 이스라엘을 위해 금식하며 하루 1시간씩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을 두고 사회가 양분화되어 내전까지 언급되고 있고, 테러와 이웃 아랍 국가의 로켓 공격까지 겹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참여 중보자 100만 명을 예상했지만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만 500만 명을 넘었고, 신청자들의 국적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곳곳에서 이어져 왔지만 동일한 기간에 하나로 모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re is a set time in God's calendar. 하나님의 달력에는 나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뉴스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리더십들은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달력을 얘기해요. 플레이 해주십시오. Turn to Jesus. That's what that means. Ezekiel talks about God looked for intercessors that would stand on the wall, meaning on the wall of intercession. 참여하는 기도 네트워크 단체와 교회들은 이번 기도 성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기도가 일어나고 1억 명의 중보자가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미국의 그 부흥이 그 캠퍼스에서 그 채플 시간에 청년들이 예배드리다가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24시간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재우야, 이 불이 교회와 개인의 어떠한 영적인 성장에 그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불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만약 개인의 교회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금방 그 불은 식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그 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 부흥의 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지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단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땅 밟기 하면서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이 이스라엘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갈멜산에 갔는데 미국의 어떠한 집사님께서 자기 남편이 그 미국의 부흥이 시작되어진 그곳에서 촛대를 하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초를. 그런데 그 초를 가지고 와갖고, 이것은 미국에서 임한 그 부흥의 불을 담고자 하는 소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인은 자기한테
그 초를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오늘 택배로 받은 거야. 근데 저희가 그날 도착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의 불씨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불씨가, 그 초의 불씨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결국 그 작은 불씨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큰 산을 태우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위치가, 장소가 어딥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이 적그리스의 영,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 이긴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곳이거든. 근데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교회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하고 돌아왔어, 4월 달에.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그 기도의 부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시온을 위하여 성벽에 파수꾼들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아갖고 이사야 62라는 단체를 만든 거야. 거기에 아이아베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것은요, 음성 듣고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가서 땅 밟기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그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가 풀어냄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1,000만 명의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했대. 근데 오순절 여호와의 절기거든. 그리고 사실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 예수야가 다시 오심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가 올해인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 6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에 사람들이요, 주야로 계속 깨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 이스라엘 위해서 이거에 포커스 되어져 있는데, 사실 7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무엇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신대. 왜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모든 동서남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어디가 될 것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이 될 거라고. 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디에서부터? 감난에서부터. 예수와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그 큰 지진이 그 골짜기 양옆에 있는 골짜기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서 죽어있는 사회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광야가 무엇처럼 바뀌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과 같이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 천국의 어느 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중심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주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국민, 그리고 땅, 그리고 주권,
그리고 또 법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왕, 주권, 예수와 되시잖아요. 국민,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땅은 어딜까요? 어느 별이에요? 아니죠. 이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와께서 열방의 왕이시다. 그분이 이 열방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방에 지금 세워져 있는 대통령들이 있을 거 아니야. 리더십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리더십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인 거야. 그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평야에 집결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메르, 이 단어의 뜻은요, 보리 한 단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오멜게수의 시작은요, 초실절.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멜게수 첫째 날이죠. 이 초실절에 한 단의 오메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와의 부활에 대해서 초실절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얘기를 단순히 부활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초실절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초실절은 오멜게스의 첫째 날이잖아. 보리의 첫 단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잖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와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에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내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어떠한 절기가 성취되어집니까? 여호와의 봄의 절기.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예수와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내가 다시 사는 것과에 집중 안 해요. 중간 1번 레위기 23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7 안식일을 세워라. 7번의 안식날을 세워라. 77에 40. 그래서 여호와의 봄의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시작하며 오멜게스를 통하여 오순절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게 되어지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 첫사랑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곳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하나님은 오순절에 받은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혼 서약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부풍이 불어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를 낮출 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낮아질 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근데 계속 하나님 나를 언제 높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장 언제 쓰시려고 합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제발 좀 낮아져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오멜 개수 시기에 추수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바람은 남풍이다. 이스라엘 남쪽은 따뜻한 날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낭풍만 있어서는 안 된다. 북풍을 통해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만나야지 나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땅에 깊게 뿌리를 내려. 왜냐?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우리는 원래 사막에 광야에 심겨진 나무였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졌죠.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해야 할 것이 있다.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다? 비바람과 태풍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아니하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뿌리를 깊게 주님께 내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적어놔 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란 어떠한 가정에, 직장에, 재정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도 아름다운 열매이겠지만 이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멜개수 기간에는 신랑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7가지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성품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인자는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의미한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공의, 히브리 원어로 게브라, 뜻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죠.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승리의 성품. 승리, 넷자의 영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승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내면과 사단과 영적 전쟁하며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영원한 생명. 다섯째, 시작.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무엇합니까?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합니까?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무엇을 없애는 자입니까? 자아를 없애는 자이다.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히브리 원어로 예소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말코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비전, 방향, 목적, 가치, 성품, 태도 등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7가지의 성품은 즉시 닮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일까요? 인격적인 관계.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은요, 즉시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기로 결정한 날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7가지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하는 진실한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름다우신 신랑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죽은 다음에 가는 신비하고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 되어져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해갖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다른 거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분리시켜 놓았지요. 그 이유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거룩의 히브리 원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평범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합니까? 평범합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별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차원적인 거고 하늘의 차원이고 이 땅에 가르치는 말들은 저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미성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성숙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숙하고자 하는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것일까요? 결단과 훈련.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해. 내 의의로 행동하고 말을 해. 그러면 나는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신랑 예수와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멜개수 7일간 7주 동안 계속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와 결혼하는 나를 위하여. 중간 2번 예레미야 2장 14절. 한 오멜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 오멜의 첫 단을 얘기하죠.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기름과 유황을 더해라. 이는 소제니라. 하나님은 오멜개수한 보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가서 소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말씀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성전 바닥에 보리 한 단을 펼쳐 놓아 계속 바람을 일으켜서 지푸라기와 가라지를 날려 보내면 알곡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추수회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심판, 시험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왜냐? 왜 이 땅이 심판되어져야 합니까? 현재의 땅과 하늘이 심판을 받아야지 무엇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오멜게수한 알곡을 불에 볶아서 찌어 고운 가루를 만들어 13번의 체질을 합니다. 13, 13의 히브리 원어는 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게 되어집니까? 소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기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유향,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넣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50일의 정비의 시간이 지난 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멜게수의 시간 동안 내 안에 내 자아를 없애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유향과 내 냄새를 없애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오멜게수가 끝난 다음 날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며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말한다. 발라기본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몇 날은 며칠입니까? 10일 후에 있을 오순절 절기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성령님이 오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오멜게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오순절 절기 때인지를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와께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과 열방.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에 들어가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 들어가 있잖아. 언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열방, 이방, 교회들이 먼저 주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에 마지막 주자로 누가 회복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은 오직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내 가족, 내 나라가 언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열방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너희의 관점이 너희 나라, 너희 가정의 구원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너희의 관점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 권능의 영. 권능의 영은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의 영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재정, 환경, 관계 모든 것을 돌파하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증인된 삶. 증인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마르투스 뜻은요 무엇입니까? 순교자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다시 사셨다. 그럼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교를 해야죠. 사도행전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순례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이지요. 그 안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에. 왜? 이 날을 모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말이 다르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였고, 방언 통역의 역사가 풀어져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 동일한 언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였다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신약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 가운데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당시 여러분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었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야. 갈렙은 이방인들의 민족의 후손이거든. 갈렙의 단어의 뜻이 그래.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알지 못했어.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한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에 계승한 사람도 있었지만 약 49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방 민족들과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섞여 있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77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잖아.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히브리어로 같이 풀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 개종자들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18절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천둥처럼 울리는 소리들을 보았다. 소리는 듣는 거잖아. 근데 무엇 하였다?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았고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기도 하였지만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리의 음파를 본 것이며 그 음파는 불타는 물질로 묘사되어졌습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모양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에워싸웠으며 그 불꽃이 유대인 개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졌고 열방의 나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70개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숫자값 70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열방을 뜻하거든. 이처럼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첫 번째 오순절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을 위한 예언적 그림이며 예행연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처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사건과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시킬 수 없으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잖아. 성령의 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분리를 시켜놨어.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만 집중하고 있어. 예언, 통역, 대언, 병고침, 기적.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말씀이요. 왜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검은요 언제 무거운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동행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검이 지금 무거운지 아십니까? 왜 이 검을 왜 휘두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겁거든.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말씀이 짐인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면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뉴스 봤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품고 물질로 헌금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육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런 일들은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방해되어지는 게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살게 하소서. 순교자의 피가 우리의 가정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